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롭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우리가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정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행복입니다. 작품이란 무엇입니까? 작품이란 작가의 모든 생각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작가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작품을 남기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과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우리가 남은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가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현장에 필요한 행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9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언약의 흐름이 보이고 또 시대의 흐름이 보이며 자신의 미래가 보이는 행복 그리고 미래를 앞당겨 누리는 행복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따라가면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작품으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의 작품이란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준 수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인생의 작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날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이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을 다 아는 거죠. 그게 바로 인생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의 작품이란 사람들이 보면서 자신도 그와 같이 살고 싶은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아유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아,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내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그래야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며 사는 성도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10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늘 염려 걱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본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경쟁하거나 다투지 않고 도와주며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배려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하며 부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1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지금 요셉에게 바로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왕이 지금 요셉을 칭찬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의 작품이란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삶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능력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23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지요. 불신자의 삶과 우리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다른 겁니다. 왜냐? 불신자는 우상 숭배하면서 악령의 지배를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삶이 다른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미래에 대해서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염려 걱정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이지만 뭡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림받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서도 죽은 다음의 세계가 어디있냐 그러는 사람도 많잖아요. 죽으면 끝이지 천국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뭡니까?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다 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염려 걱정 안 해야 된다고. 왜?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두 번째,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약의 흐름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영적 서밋이 되면 됩니다. 영적 서밋이란 무엇입니까? 영적인 정상에 올라가는 거라고 했죠.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전부 영적인 정상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영적인 정상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이 뭐냐?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시고 운명하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왜? 운명하시기 때는 중요한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평생 감당해야 될 모든 지혜와 저주를 끝냈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 모르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해 주신 것이죠.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은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끝내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염려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람산의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무엇을 설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 설명했다고 했어요. 사도행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다 그랬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감람산의 미션을 붙잡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기용하고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 땅까지를 내 증인되리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뭡니까? 우리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하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난 거죠. 왜?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영적인 서밋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영적 서밋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행복한 삶을 살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대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 아래에서 기능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기능 서밋은 영적 서밋이 되었을 때 따라오는 응답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산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 삶의 현장에,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또 나타나는, 그게 바로 기능 서밋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능의 서밋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영적인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정상에 올라가실 때. 영적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일매일 강단의 말씀을 듣는 정실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서밋에 올라갑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죠. 여러분이 하루에 3시간씩 집중하면은 10년 미만은 1만 시간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루에 정시예배 우리 주일 메시지가 30분 됩니다. 그럼 2개 하면은 1시간이에요. 그거 해서 1만 시간 채우려면은 뭡니까? 30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얼마만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1만 시간이 넘으면은 모든 것이 다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성공한 모든 사람들 뭡니까? 김연아 같은 사람 1만 시간이 넘은 거예요. 자기 기능에 1만 시간을 넘기니까 거기서 이제 도가 트이는 거죠, 말하자면. 세상의 일도 그래요. 영적인 것도 뭡니까? 여러분이 집중할 때에 치유가 되면서 이 영적 서밋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산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능 서밋이 되려면은 오직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근데 지금은 교회가 많지만은 종교다운 쪽이 있어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 부처라든가 마호메시라든가 다른 걸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상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는 다 똑같은 것 같이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뭐요? 오직 그리스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실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재창조의 축복은 뭡니까? 성령 충만을 누리는 삶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어야 했어요. 여러분이 뭡니까? 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서밋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기능 서밋이 돼요. 그럼 또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흑암 문화를 바꾸는 게 문화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약과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꿈을 찾아 기도로 누려야 됩니다. 9월 한 달 동안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는 복음이 없어서 재앙 만난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여 재앙 막을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말이죠.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왕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시대의 우상문화를 알고 싸우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하나님 뭡니까? 이 지역의 우상 문화를 꺾는 그러한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를 부르고 우리 성도님들 불렀잖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매일매일 들어보세요. 주일날 한번 들으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 여러분 아멘 소리가 안 나는 거 보면은 이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겠구나. 저도 매일매일 말씀을 들어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더 깊이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주일날 한번 들어가지고요. 여러분이 말씀이 얼마만큼 마음속에 깊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영적인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어느 날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을 쭉 따라가고 있는 내 자신이 보이는 그때 뭡니까? 여러분이 그게 인생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면서 이 흐름 속으로 딱 들어가면은 그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전까지 뭡니까? 내가 헤매는 것이 자꾸 인생 사는데. 왜 그렇습니까? 강단의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가 되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가 되고 내가 현장에 전달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 그 바뀌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이 원래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로 심각한 미래를 치유하는 미래치유 서밋입니다. 왜냐? 앞으로의 시대에는 이제 심각한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지금보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요. 영적 문제가 심각한 시대가 지금 온다니까요.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강단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어떻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대의 재앙막을 자로 불렀구나. 목사님 나는 지금 먹기 살기도 바쁘고 지금 일하기도 바쁩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나를 우리 가문의 재앙막을 자로 불렀구나. 이 지역의 재앙막을 자로 불렀구나. 그게 오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세계복음화의 주역이구나. 내가 조연이 아니라 나는 주연이구나. 하나님 세계복음화에서 우리 가문과 우리 후대를 불렀구나.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미래치유 서밋을 뭐요? 나에게 주신 꿈으로 잡아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시대의 제한마을자로 우리 불렀죠.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잖아요. 또 미래치유 서밋이잖아요. 근데 이게 나의 꿈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떨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늘 기도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그 꿈이 이루어져라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그래서 도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그런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적 서밋에 올라가야 돼요. 세 번째 결론입니다.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 하는데 인생의 작품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같은 믿음의 영웅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라니까요. 그냥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목표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큰 응답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나도 진짜 히브리서 11장 같은 로마서 16장 같은 그러한 인물과 같은 은혜를 받아야겠구나.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라니까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교회 오시면은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탄이 무릎 꿇고 떠나가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널리 바라라 해서 상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누구를 가장 두려워합니까? 그리스도를 두려워합니다. 다른 거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 다른 거 마귀는요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요. 그거는 두렵지가 않은데 그리스도는 제일 무서워.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사람은 마귀가 절대 못 이겨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삶을 살게 되면은 사탄이 무릎 꿇고 떠나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은요 그 마귀는 그냥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안 도망간다는 거예요.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서 사탄의 세력이 떠나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는 잠깐 환경을 바꾸려고 그러죠. 사람 바꾸고 환경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해요. 그렇죠. 어느 날 내 마음이 늘 죽고 싶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야. 진짜 인생은 살만나네. 이거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인생 사는 고통스럽고 막 힘들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평안하고요. 마음이 기쁘고요. 인생이 즐겁고요. 하나님의 감사가 나오고요. 그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뭔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귀한 게 보이는 거야. 전에는 늘 원수 같은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사람 하나가 이렇게 귀하구나.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요. 그 사람 한 사람이 큰일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사람 하나 쉽게 죽여버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참 귀한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 다 필요 없는 사람 없는 겁니다. 이게 다 귀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 그 사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야. 사람이 참 이렇게 귀한 거구나. 날 깨달아지죠.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밋과 재앙 막는 전도자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환경과 자신의 문화에 속지 않고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밋과 재앙을 막을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가 어디에 속습니까? 환경 때문에 이 집만 좀 벗어나면 그래죠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리고 뭡니까? 나는 안 된다. 그게 속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내가 안 될 때 뭐 있어?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됩니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렇게 영적인 서밋이 되면 바뀌어요. 근데 내가 늘 우리가 등산을 가도 늘 밑에 있으면은 잘 정상에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밑에 있으면 늘 뭐예요?
늘 뭐 밑에 것만 보이는 거예요, 수준이. 근데 정상에 올라가면은 다 보이죠? 그러니까 늘 원망 불평이 안 떠납니다. 밑에 있으니까. 근데 영적으로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 봐요. 그러면 다 보이는 거 그때는. 그때는 원망 불평이 없어져요. 감사가 나와. 왜? 내가 영적인 정상에 올라가 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까지는 일시적인 지속하라고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정상에 올라가 도가 트여가지고 모든 게 보인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천천히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늘 나는 힘들고 막 어렵고 이런 사람들 보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참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 복음 누리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언약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치유되는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